가 엄청 크잖아요. 69년도인가 79년도 떠난 그 보이제 1호가 이제 겨우 명왕성 지났잖아요. 22억 킬로인가 뭐 갔다 오더라고. 겨우 이제 우리 태양계 벗어났어. 근데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 우리가 속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태양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여기 중심이 있다면 우리 은하계 거의 5만 광년 된대요. 빛이 5만 년인가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우리 태양도 안 보이는데 여기 속해 있어. 우리는 지금 변두리에 살아요. 변두리에. 그래 이 중심으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중심이 얼마나 말하기 좋아. 중심에는 그 뭡니까 빨아들이는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갖고 못 산답니다. 여기 모든 게 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은하계 안에 핵과 같은 블랙홀이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무게. 우리 여기 변두리에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리를 어떻게 잽니까? 하나하나 보면 빛이 변하는 속도, 시간 재가지고 거리를 알고 이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어쨌든 보니까 우리가 이 변두리에 있어. 근데 우리 은하계도 이제 우리 은하 이게 이제 태양계인데 이걸 바꿔서 이 은하계가 우리라고 우리 은하계라 생각하면 우리 또 변두리에 있어요. 전체 우주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몰랐을 때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달이 돌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이게 지금 지동설을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믿는 사람이 이제 옛날처럼 믿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돈다. 하지만 이 전체도 지금 돌고 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은 안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이지.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서 보면은 우리 태양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우주에서 보면 우리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감지를 지금 해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내 위치를 이제는 알아요. 우주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성경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금방 그쳤어. 이렇게 신본주의죠. 이건 뭐 천하 쉬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신 적이 있나요? 새신자? 어디서부터 접근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누구인가 접근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게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게 나을까? 안에서부터 가는 게 나을까? 밖에서부터 들어오면 연역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면 귀납법이라고 그러고 안에서 밖으로 하면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아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속에 선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야.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그 영혼이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범해서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경우에 하나님과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죠. 원래 우주는 지금 누가 만든지 모르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다. 왜 온 줄 알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귀를 징계하려고.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죄인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달라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눈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의자를 어떻게 쓰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야 손이 간다이. 손이 기억을 하네. 그런데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전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뭐죠?
우리가 늘 지금 한국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그 공산주의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영어로 뭐라고 해요? 커뮤니즘 이렇게 말하죠. 말은 참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 반대에 있는 진영을 뭐라고 해요? 예, 민주주의라고 얘기해.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쓸까요? 잘 보시면 인간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 주의는 결국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을 해요. 민주주의는 한문에 써 있잖아요. 민자가 무슨 민자? 백성을 주인으로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송강호가 했던 그 무슨 뭐 변호사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젊었을 때는 뭐 중시였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 그걸 민주주의예요. 민주.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주의가 붙어요. 이건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어느 쪽으로 접근해 나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그래서 성경은 접근을 이제 신본주의 쪽으로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사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맨날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은 종이야. 왜냐하면 언제 도와달지 모르니까 다들 붙들고 따라다녀야 돼.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 내가 일을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주님 집 사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그때도 뭔 일을 해야 돼? 집 사주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저놈이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에 한숨 쉬시면서 내 일은 언제 하냐.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중심이에요. 내중심.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은혜는 받기는 받습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주님은 용서하면 내 편이 되시는구나.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혜는 되는데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빗나가기가 쉬워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왜 왔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건 우리가 듣기가 되게 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곧 마귀를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되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거 인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쫓게 내려왔는데 그놈을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게 되시면 오셨어. 거기 인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죽기를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또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을 놓아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뭐였을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 할 때는 마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자, 요한일서는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성경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별 상관 많이 안 들어본 말이잖아요.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 얘기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되지 뭘.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내가 오기 전에. 왜 예수님이 내가 오라고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오라고서 온 게 아니 예수님은. 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뭘까를 내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고 다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속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마귀의 일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자꾸 은혜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쓰고 있느냐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시면 2장에 거의다가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자,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안다고? 하나님의 영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배웠지만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시다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한번 16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은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요? 네. 자신만만한데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다 안다고 해.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 마음을 100% 몰라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있는데
애들 막 뛰어오는 거야. 아저씨 아들이 지금 저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높은 나무가 그걸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딴 때 같으면 다른 일 같으면 뛰어나가서 막 때리고 할 텐데 안 나가. 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오만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가서 너 왜 올라가지 말란 나무 올라갔어! 이러면 애는 내려다가 덜덜 떨려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안 나가. 아예 모른 채. 왜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내려와서 안 들켜서 다행이다 이러거든요. 부모 마음은 절대로 자식이 해가 될 때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말하는 벌써 20살 넘으면 내가 엄마를 왜 몰라? 다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만 아무 새 않고 한숨 쉬면서 그래 시집 가서 너 같은 사람은 나와봐.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안다고 아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다 알까?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누가 그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니까 그러네요. 조금 알지 조금. 하지만 전체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자는 것이고 성령으로 성경을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나가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면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능력 나타나면 그런 경우 참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하나님 많이 알고 있다?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들었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 말하되 내가 늘 공짜를 아니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까? 믿는 사람일까?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예수를 가르칠 정도인데요. 귀신을 쫓을 정도인데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했대. 왜 귀신 쫓는 게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의 쫄개를 쫓았는데 예수를 가르쳤는데 마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우리는 되도록이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에 일에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땅에 거 욕심이 많아. 돈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설교는 너무 잘해 은혜스러운데 뒤에 가서는 사리비가 적다고 싸우고 있어. 안 싸워도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 그리고 정말 부흥 강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더니 자기 서열이 앞사람보다 뒤졌다고 자기 이름이 뒤에 있다고 막 성질을 부리고 꼬장을 부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멸망할 자들이다. 저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
아니 자기 이름이 뒤에 있으면 뭐 죽을 문제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살이 없으면 어때? 아멘.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김춘희 학장이 내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 공부할 때 왜 학장님은 말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부흥 강사 안 하세요 했더니 했었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흥 강사들의 뒷모습이 너무 씁쓸하더라. 우리가 과거에 20년, 1980년, 90년대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엄청난 이적도 일으켰고 성령 운동도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런 사례를 바라보고 강남에 빌딩을 사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정말 재판하게 되고 이런 뒷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암에 걸리고 병들어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느끼는 바가 크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서서 죽은 자를 살렸어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왜?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품삯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내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빌립보스에 말하고 있는 멸망할 자들이에요. 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아멘. 그런 사람들하고 있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하고 섞이지 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 나름대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될 것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앞세워.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 끝난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이 많아져요. 다툼이 많아지고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세상이 자꾸 못하게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본자가 뭔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누구를? 하나님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야 될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 아까 읽었던 빌립보 3장에는 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 바로 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신본주의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이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멘. 목사님 지금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요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는 이게 빌립보서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늘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시작해서 했던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 열리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나뉘어지고 예, 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책도 저도 신학교 때 막 저렇게 나중에 애들이 막 우리 집사람하고 아가 네 엄마 갖다 팔았다고 하잖아. 내가 보니까 네가 풀고 왜 가래? 보물상으로 팔러 가더라고. 얼마나 6,000원 받았대. 내가 한 몇십만 원 주고 산 건데 집에 둘 데가 없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교육은 책 많잖아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안 보더라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눈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봐요. 나 중심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 있잖아요. 창세기 5장 중에 나오는 6장 7장 나오는 홍수.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8명 살리고 다 죽여.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집 지었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11장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빨리 토기장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 아랫마을로. 가서 보니까 주인이 뭐하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아주 다 때려붓고 있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3일 동안 애써 구운 걸 다 때려 부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는 토기고. 그럼 내가 오늘 쓰려다 보니까 금이 갔어. 어떻게 한다고? 깨는 거야. 초상 괜찮아 쓰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한다고? 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 인간성을 지울 때는 언제고 에이 이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인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신앙이 적이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될 리가 있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도시가 한 번에 망하겠어?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어? 인간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숫자와 상관없다고. 50억도 죄인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가 보면 알잖아요. 가을에 배추값이 똥값이야. 배추값이 똥값이야. 갑자기 배추 한다고 그랬지 100원이래.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그 갈아엎어 이러잖아요. 아까운데 상관없어. 내 맘이야. 갈아엎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신본주의 사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신자인데 설마 80억을 멸망시키겠어? 이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꾸만 사람 많으면 뭐가 못하는 거. 그 나라를 할지라도 슈퍼 주인들이 내 맘에 뭐 데모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의사는 데모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아엎어. 아주 좋은 말이네.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접근할 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실 때 내가 나에게 이런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보셔야 돼. 먼저 보셔야 돼.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복종이란 말이 뭐예요? 헬라말로 슈포타리테 이런 말인데 내 의지를 그 앞에 두다. 복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저 앞에 있는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똑똑한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어려운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돈도 못 벌면서. 알았어. 의지가 누구한테 있다? 와이프한테 있는 거야.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기도하고 해. 난 당신이 결정하면 밀어줄게. 의지가 누구한테 있다?
의지가 누구한테 있다? 가장한테 있는 거야.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이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먹었기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시면 하와가 아담한테 묶어 먹었나요? 먹고 물어 주었나요? 주었어요. 그게 죄악이라고. 아담에게 물었더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그때까지 안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진작 먹었지. 그러니까 뱀이 아무리 꼬였어도 아담은 바늘도 안 들어가. 근데 여자는 감성적이잖아.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먹었어. 묻고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아멘. 제가 여호수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훌륭한 일꾼이에요. 모세는 저녁 때문에 퇴근했지만 모세는 아예 진중에 머물렀어. 성막 안에 머물렀다고. 그런데 그 모세가 실제로 훌륭하지만 여호수아 보면 다 두 가지 죄를 범한 게 있다고. 실수라고 해야지 죄라고는. 그게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하고 나니까 아이성은 10보보였다는 것이죠. 10보보인 거 아시나요? 예, 가볍게 보여요. 그랬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성 정도야. 여호수아여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 올라가 해치웁시다. 근데 여호수아 때 하나님 기도 안 해요. 항상 가볍게 보니까 그렇게 해라. 갔다 올라와가지고 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이미 그 안에는 아간의 죄가 있었는데 묻질 않았어. 몰랐어요. 첫 번째고 9장에 가보시면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누가 옵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뭐 떨어진 거 있고 쉰밥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받아주시고 혹시 우리가 힘든 일에서도 싸우지 않기로 작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보니까 옆에 놈들이야. 근데 하나님께 약속이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에 지켜라. 기도하지 않고 물었지 않았어요. 이게 실수한 거거든요. 그 야곱 뭡니까 다윗 같은 경우 훌륭한 것은 다윗은 싸울 때마다 물어봐요. 지금 뭐 싸웠는데 뭐 지금 또 싸우면 될 텐데 하나는 올라갈까 말릴까. 왕이 그러고 있다. 왕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막 쫓길 때야. 그 당시에 왕이 아니고 쫓길 때 누구한테?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막 창 던지고 화를 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옆으로 숨어 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추수한 것을 뺏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와 다윗이요. 블레셋 군대 우리 지금 추수한 걸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 돼? 도망가야 돼? 믿음이 좋네. 나도 쫓기는 입장이 내가 지금 다 싸우면 사울한테 걸린다고. 나도 지금 도망가는 입장인데 아니 지금 그 다윗도 지금 불속에 숨어 있는데 앞에라고 숨어 있는데 숨어 있잖아요. 쫓기는 입장이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다 이해를 해요. 자기도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뭔 짓입니까? 올라갑니까? 맙니까? 올라가자니 백성을 생각하면 내가 도와줘야 될까? 내 생각하면 지금 나가면 사울한테 분명히 여기 있는 걸 들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그 다윗이 올라가서 전쟁에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겼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묻는 거예요. 나 쫓기는 입장인데 나 못 가. 이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이겨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달려있다. 묻는 거야.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은 뭐냐면 나의 의지를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기도했죠? 이미 신명기에 말하고 있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기도하잖아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종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그게 신본주의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아니, 내가 돈 벌어 집 샀는데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여러분같이 내가 그걸 알아요. 아멘.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맞아요. 맞는데 운동하다 심장마비 죽은 사람 많아요. 아십니까? 유상철 선수가 운동 안 해서 죽었나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운동하면 건강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맞을 때 있어. 건강하다고 산 올라가다 심장마비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건강한 것이지 아멘.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건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결론은 이리 가야 됩니다. 아멘. 이리 가야 보여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으로 해가 돌고 나 때문에 별이 있고 나 때문에 은하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아멘. 그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본주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인본주의에서 이 신본주의로 얼마나 바꿔나가느냐가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바꾸냐면 나의 기쁨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막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면 그게 기뻤는데 어느 순간 뭐가 기뻐져요? 나는 힘들어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으면 기뻐져요. 뭐 내가 전도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늘 많이 나왔어. 그러면 기뻐지기 시작해. 이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런 소리 듣잖아요. 봄 되면 누가 설레고 성도가 봄 되면 홍성아가 설레고 봄 되면 여자들의 마음이 설렌대요. 여자. 이건 그건 생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몸이 봄 되면 그 임신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활발해진대요. 그것이 호르몬이 왕성하다 보니까 설렘으로 오는 것이고. 에픽 환자들 사이코틱해진 것 봄 되면 아, 더 그래요? 활발해집니다. 전문 용어 나오니까 반가운데.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우리가 잘 때와 운동할 때 다르잖아요. 호르몬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분 더럽게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그렇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뭐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당 때 이렇게 제시하면 거의 성공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막 남자들 멋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이 볼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라. 그런데 봄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생체가 되면 올라온대요. 그래서 설렌대. 근데 가을 되면은 남자들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다고 하잖아. 유난히 가을 되면 남자들이 이 쓸쓸함을 느껴요. 여자들도 물론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시몬 너는 아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가을 되면은 그 외로움, 고독감이 이게 크대요. 나이 먹을수록 내가 뭐 하고 있나? 이 나이에 뭐 하고 있나? 아니 잘하고 있는데 그러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영향이 큰데 그런 속에서 봄 되면 이런 소리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남들은 막 제주도 유채꽃 보러 갔다 그러고 광양에 매화꽃 보러 갔다 그러는데 이놈의 신세는 맨날 공장 안에서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서글픈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쓸쓸하다, 외롭다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영적으로 아직 이쪽으로 오지 못했구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꿈을 못 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혼자야. 주님은 왔다 갔다 하시오. 예배들 때문에 뺏기시다가 공장 가면 어디로 가시 안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도 왔다 갔다 출퇴근해가지고 힘들어 있으라고. 이러면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의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배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전도하는 즐거움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개 잡아서 먹는 것과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즐거워요? 찬양하는 거. 근데 남자 사람 중에는 개 잡아서 6월 6일 날 가자 그러는 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은 육신의 즐거움이 많고 아직도 이 세상에 그 좋은 곳이 많잖아요. 경치 좋은 곳에 저런데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도 그걸 몰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3년 지나면 지겨워진다는 것을. 연예인들이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탤런트가 얼마나 이쁜데. 그래서 갑부들하고 결혼하면 매년 못 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쳐다보는 미인이니까 데리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더 이뻐. 저 사람이나 옛날 데리고 놀던 여자는 그러니까 시큰둥해지고 결론은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한국 사람 처음에 가면 눈이 뻥 뚫리잖아요. 왜? 파란 잔디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딱 있어. 중간에 아무도 없어. 우리처럼 가시덤불도 없어. 그러니까 시원해요. 시원하다고. 그렇지만 와,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이런 이혼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다음 공원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영국 같은 95% 평야지대니까. 아니, 이쪽과도 똑같아요. 어디 왔던 데 아니요? 근데 내일 가면 똑같아요. 모레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웃질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우리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얼굴 보세요. 우리도 더 안 웃어. 그리고 케이팝을 부러워해. 여러분, 독일에 있는데 얼마나 깔끔하면 깨끗합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남미도 공기도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 언젠가 스위스 나오더라고. 여러분, 스위스는 참 알프스 소년 다 읽었잖아요. 지금 사진 얼마나 이쁘고. 그런데 거기 어떤 우리 여행객이 가가지고 이렇게 목장에 찾아갔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경치, 이런 잔디밭, 우리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다른 데 많이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우리나라를 한 번도 못 벗어나 봤어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게 행복이냐고. 거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계 3대 해변이라 말하는 필리핀의 무슨 해변? 보라카이 가보셨어요? 네. 가봐서 뭐 살아나면 얼마 살 것 같아?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해서 고마워요. 한국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이드 하면서 3년을 살았대. 근데 거기는 세계 3대 해변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갔다 오더니 제 얘기를 하더라고. 저를 아니까 그 당시 청년 때. 전사님이 거기 가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난 그런 자연을 좋아하니까. 왜 그랬더니 너무 물도 깨끗하고 속이 다 보이고 너무 좋대. 근데 나중에 전사되고 목사가 되면서 그걸 느꼈어요. 가도 살면 안 돼. 갔다 오는 건 괜찮고. 거기 사시는 분이 3년 살던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대 해변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긴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산다는 얘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3년 동안 똑같은 광경, 똑같은 모습을 보다 보면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을 벌써 많이 갔잖아요. 벌써 많이 갔는데 뭐 7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씩 꼭 하는데도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게 새파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행복하구나. 결국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아무리 좋아도 몇 번 가다 보면 시큰둥해지고 뭐라고 다른 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여행 갈 때 호치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도 좀 지나니까 하롱베이라고 하노이를 갔어. 근데 거기도 웬만큼 가고 나니 하도 지겨워 이제. 그러니까 어디를 가? 지금은 다낭을 가. 다낭도 지겨워지니까 이제 무슨 뭐냐? 뭐또 하나 생겼. 하여튼 뭐 거시기도 만들어 계속. 왜? 지겹거든. 지겹거든.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만장굴 제주도도 만장굴 성산일주봉 많이 올라가 그 필수 코스였어요. 지금은 안 가본 데를 가 사람들이 왜? 가봤다 이거지.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서 영의 즐거움으로 찾아가는 것이 신본주의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중. 아멘. 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영의 소망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바뀌셔야 돼요. 아멘. 바뀌고 있나요? 아멘. 돈 10억을 줄까? 영감을 줄까? 영감을 주시옵소서. 둘다 남편은 있지만 주세요. 여자들은 행복한 게 나이 먹으면 영감이 생겨. 있긴 있는데 나이 먹 기다리세요. 영감 찾아오니까 걱정 없이 하시고. 근감님 근데 말고요. 근데 이게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또 집에 가면 살림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마 성경 처음에 강의할 때 시작했을 텐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은 돈이 재산이고 권력이 재산이고 명예가 재산인데, 여러분과 지금 나이는 뭐가 재산이다? 영감. 여기 금방 또 영감이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업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우리 이재용 씨한테 물려주잖아요. 기업 물려준 거거든요. 뭐 하나도 물려주자 자식한테, 그게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돈을 안 주고 뭘 줬다고? 기업을 줬는데 무슨 기업?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름이 뭔데?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영감. 돈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도 이제 수백 마디가 들고 땅도 밭도 수백 마디 들고 돈도 어마어마하고 1년에 막 이제 뭐 만섬씩 거두어. 근데 아들은 딱 하나야. 그런데 이 아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들하고 아들 다 모아 매립돼요. 우리 아들이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종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네가 선택을 해라. 아들 고민스러운 거야. 집을 가지면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가지면 집을 잃어버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들이 딱 이랬답니다. 아버지, 집도 땅도 다 종에게 주세요. 나는 그 종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나 봐. 나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머리 좋은 놈이네. 예수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이미 11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켜 보존하였나이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람들을 병고치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이름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열쇠가 뭐냐? 예수 이름이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이 도저히 갈릴리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까도 목사님 뭐 일주일 기도하니까 500만 원이 왔다잖아. 그러면 5주 기도하면 얼마예요? 25.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1년 55주 동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날 주세요. 그럼 55주면 얼마예요? 500만 원씩이면? 55주면 얼마냐고. 계산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는 영적 소망이 있다. 아멘.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다. 아멘. 나는 손에 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물질도 사람도 채우실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자신감이잖아요. 그게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본주의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아멘. 왜냐하면 본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내 모든 것을 뿌리를 여기다 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아멘. 나는 주님을 살겠다. 아멘. 이게 다짐이 되고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이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살지를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 성경도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기록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자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라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차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차 타면 제가 공고를 운전하면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눈 뜨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디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내가 듣잖아요. 뭐 아들은 딸은 문제라. 엄마 어디야? 그런가 봐. 몰라. 어디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쯤인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알아요. 지금 여기 수원 지나서 축전지나고 있다. 딱 말하잖아요. 깨어있어. 뒤에서 자기 운전하고 똑같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스라엘이 보이고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여기서 한 2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는 건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이게 안 나오네. 믿고 있는 경우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꺼졌어요. 나도 새끼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는 디모데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버리면 죄인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꾸만 불신자까지 뭐 포함시켜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자꾸 깨우치려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해서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 도와주십니까? 믿음. 이 말은 어디에 대한 해답이냐면 아프리카 저렇게 많은 애들 굶어 죽고 있는데 걔들 먼저가 있냐고 왜 저기 굶어 죽게 두냐고 1년에 몇만 명씩 굶어 죽는데요. 불쌍하잖아요. 가끔 왜 뭐 유니세프 같은 거 왜 TV에 보시면 하루에 뭐 500원만 있어도 한 명을 살려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저 불쌍한 걸 안 살리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나는 깜짝 안 하셔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받아서 수만 명이 죽어도 주는 누나는 깜짝 안 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을 죽였다고? 1000명을 죽였어. 여러분 삼손 입장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1000명 또 뭐야?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지. 누구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그 누구의 아버지인데. 근데 주님은 불쌍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토기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돈 깨버린 걸 우리가 아까워. 그냥 나 주지. 꼭 그러더라고. 이천에 가면은 집사님 그런 분들 깨고 있으면 그냥 깨지 말고 나 주지. 주인 마음이요. 주인한테는 안 아까워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아도 선해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두말할 거 없다고. 이게 하나님 편에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하나님 불쌍해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이 미가엘이 모세 시체 놓고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싸울 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아, 미가엘이 원래 이긴 자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미 하늘에서 이겨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싸우면 되지. 그런데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뭐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마귀는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야. 그런데 미가엘은 알아요. 자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주권을 거기다 맡기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청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신앙이지. 내 뜻대로 살 것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둬도 되는데 우리를 살리실까? 왜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야만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질문해 보시면 성경이 더 많이 열릴 겁니다. 훨씬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본주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셨다면 그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이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8절이요. 놓쳤습니다.